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현장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현장에 그들을 제대로 도와줄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늘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살려내고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꾼을 불러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뭐가 텅 비어 있습니까? 이 불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전혀 없는 거죠. 뭐 뉴스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아이돌 출신 그 여자 연예인 한 명이 25 나이에 안타깝게도 또 그렇게 생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예전부터 좀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뭐 늘 악플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 실제로 겪었고 뭐 늘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행도 좀 하고 뭐 약간씩 이제 그런 증세들이 보였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렇게 자살을 했더라고요. 지금 시대 자체가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요. 지금은요 누구든지 악의를 품으면
공격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더 쉽죠. 예전 같으면 뭐 누가 나를 욕해도 욕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욕해도 저쪽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막 욕을 해대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악성 댓글들을 막 실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되는데 또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속에 막 강하게 들어와서 어느 날 각인되고 그게 마음에 스미고 그러다 그게 영혼까지 이제 병들게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지금 세상은 3단체를 통해서 이 사단의 강한 역사가 현장을 뒤엎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신 현장에 답을 주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많은 이단들, 특히 이 3단체가 완전히 지금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답을 줄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치유해낼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현장을 예수님이 쭉 다니시면서 문둥병자들 그 촌으로 가시고 막 죄수들 가득 있는 그 세리의 집으로도 가시고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 그 현장에도 가시고 현장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병들어 있고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생명들이 가득한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소통하신 거예요. 뭘 소통했습니까? 봐라, 지금 현장에 이렇게 지금 전혀 답이 없어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병들어 있고 지금 완전히 고통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 저들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떼들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지 않냐. 저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하는 일꾼,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바로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 불러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 현장을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들을 따로 부르신 겁니다. 따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뭘 하십니까? 실제 현장에 이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불러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문제의식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뭘 문제라고 봅니까?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안식일에 일으켜 세워서 네 돗자리를 들고 가라, 그걸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율법주의자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없도록 저주 재앙 속에서 지금 운명 속에 묶여있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고침을 받고 일어나 가는,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보고 돗자리 들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꾼으로 부르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처럼 별로 선한 것이 없어 보여도
현장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그래서 그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 바라보면서요, 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처럼 그 탄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현장의 문제를 보고 이 현장에 뭘로 답을 줍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제자들, 이런 일꾼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그런 제자들을 따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주님이 직접 콜링하셔서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들로, 여러분의 현장 살릴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 현장의 문제가 보여진다면, 우리 가문과 정말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 속에 저게 다른 곳으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어떻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서 위기다, 누가 문제다 막 얘기하고 탄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조국 그 사람이 사퇴를 했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서울대 복직을 했든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엄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데 대통령 보고 뭐라 하고, 그러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이상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경제인들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문제라고, 그들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여러분의 집안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힘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힘 주시려고요. 권능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너부터 살려내고 너의 현장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뭘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돈을 몇 천만 원을 몇 억씩 남들이 없는 그 돈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남들이 없는 건강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 나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기복신앙 그거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주셨어요. 나를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모든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더 이상 나의 현장에 누구 때문에 문제다, 그런 말 자체를 오늘 입을 닫으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문제 속에 휘말려 있는 자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치가 대통령이고 그 사람의 위치가 힘이 있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사단이 완전히 파놓은 함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단의 진을 더 이루는 사단의 심부름꾼들이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안의 물건들을 늑탈해내길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한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왜지요? 강한 자가 지금 귀신입니다.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장을 절대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싸움하지요? 혈기 싸움이에요. 혈기를 부릅니다.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는 거죠. 왜지요? 그게 영적 싸움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혈기를 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보이면 여러분 무슨 힘부터 여러분 얻겠어요? 영적인 힘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 권세를 꺾는 그 권능을 여러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쓸 때에는 귀신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 싸움하고 혈기를 자꾸 부리니까 이 사단이 안 꺾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혈기를 부리니까. 절대 육신 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전히 이거는 전쟁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시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권능인데 이게 나에게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이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권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권세를 가지죠. 대통령이 권능을 부여하면 그걸 내가 수락하는 순간 그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권세가 되는 거죠.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에는 지금도 복음 못 들은 자, 그래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딱 떠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우리의 배경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제가 설리 그 본명이, 그 죽은 연애 이름이 설리입니다. 근데 본명이 보니까 최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개인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이름이 진리니까 이거는 기독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런 이름 나오기 어려워서 종교를 딱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설리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뭐 그런 질문이 떠요. 왜냐하면 자살을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현장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답을 줄 자가 없어요. 우리의 현장에 답을 줄 자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나간다,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처가 갈 때 파송받는 기분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가에 하나님 나라 임하다. 우리 처가에 흑암 권세가 강하니까. 저는 우리 집안 쳐다보면서요 정말로 전도자의 심령으로 집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렘넌트들 볼 때마다요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 주님이요 그런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주님께서 직접 밟으시는 그 현장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12제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이 직접 어디를 갔어요? 다 현장을 밟은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해야 될 전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을 얘기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저 이방인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면 어딜 얘기합니까? 불신자들 현장입니다. 그리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마리아 땅, 저 지금 시험 들어 교회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 그 현장도 아닙니다. 어떤 현장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지금 버려져 있는 이 신자들, 이 사람들부터 제대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힘들고 힘없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없는 신자들, 그들부터 살려내라는 거죠. 연약해가지고 지금 전혀 힘없이 완전히 시험 들어있는 그들부터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힘없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시험 들어있는 신자들 많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도요 많습니다. 또 앞으로 무너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자빠질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부터 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부터, 그들부터 제대로 가서 살려내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가보면요 힘없어가지고, 대학 현장 가보면요 기독교 이 신자 아이들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나 물어보면요 교회 다녀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조차도 못해요. 응답은 고사하고 기도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말씀? 전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만나보면요 반가워서 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네 어떻게 해서 네가 구원의 확신 갖냐 물어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전부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 얘기. 바리새인과 똑같은 수준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교회 못 나가면 어떻게 할래? 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못 나가는 상황 오면 넌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어느 날 못 나가겠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내가 너무 시달리고 힘이 빠지니까. 설리 같은 아이들,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신자들이 현장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없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사단은요 얼마든지 공격하고, 거기부터 살려내라. 정말로 우리 강릉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장 안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가서 전파하라고 나옵니까? 전파해야 될 내용이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 자체가요, 지옥 배경 속에서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필요해요. 지금 천국이 필요합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지금 누리는 천국. 아유, 이렇게 잘 견디다가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틀린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지금 나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려야 될 천국. 사람들은 지옥 현장 속에서, 저 죄악 현장 속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 천국 복음을 못 누리는 것 같은 사람은 오늘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천국 복음을 지금 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가면서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너희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내 현장에 파송받아 가면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어디에만 올인하면 돼요? 정말로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요, 이 축복을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대접하려고 하고 막 보상하려고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아무것도 보상도 바라지 말고 동기 없이 그 현장에 이 권능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권능 가지고 가서 살리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사 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이 일을 먼저 하는데 내 업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만 전문성 있게 준비해가지고 나가면요, 못 살립니다. 동민이가 지금 해병대 그 대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중대장 생활을 2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해병대 중대장이에요. 그나마 해병대 그러면 군기가 좀 센 동네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옛말이에요. 완전히 옛말 돼버렸어요. 애들이 오후 5시면 하루 일과가 딱 맞춰지고, 그리고 외출증 걸어서 나간대.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40만 원, 병장들 50만 원. 그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외출증 끌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들어온대요. 애들이 10kg짜리 14kg짜리인가 그 군장 있잖아, 완전 군장. 그거 메고 행군을 못한대. 그거 메고 행군을 못하면 뭐라 그러면 인권위원회에 고발한대요. 와, 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중대장 못 해먹는데. 그래가지고요, 막 그 뭐 고발 들어가니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요, 전문성 열심히 길러가지고 학교 현장에 그렇게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교사로 됐는데, 들어가가지고 퇴직하고 금방 나와버려요. 못 해먹겠다고. 왠 줄 압니까? 이 권능이 없으면 못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이 권능이 없으면 못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이혼율 1위입니다. 결혼하는 게 뭐 동네 무슨 뭐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장가 가려고요,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해가지고, 시집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지 대사를 치른 건데, 결혼하면 뭐합니까? 못 견뎌가지고 헤어져 버리는데요. 이 권능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한 가문과 한 시대와 한 지역과 내 직장을 살려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천국 복음, 이 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애할 땐 천국 같아도요, 결혼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저 총신 다닐 때요, 연구원 다닐 때 나이 39 돼가지고 장가 가신 전도사님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부산 분인데 장가 딱 가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제가 정말 노골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물어봤어요. 딱 와가지고 이제 와서 아침에 양치질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 좋습니까? 결혼하니까 좋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후회되죠? 이랬더니 이분이 39에 늦장가 갔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냥 아직은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지금 그 다음 주에 바로 지금 온 거라니까. 이분이 감추질 못하고 부산 분입니다. 웜에 어찌 알았디야. 쉽지 않습니다. 뭘 이루면 천국일 것 같지. 내가 뭘 성공하면 그 자리가 천국일 것 같지.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 지금 지옥입니다. 누구 한 사람요,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진심으로 그걸요, 위로해 주지 않아요. 다 그걸요, 시기하고 빼앗고 짓밟고, 조금만 문제 일어나면 네 탓이라 그러고 못 견딥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정말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탄해낼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현장을 살리려면 이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현장에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빨리 현장으로 지금 내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세요.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에 결론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대한 문제가 있거든. 그 소경처럼 그런 소경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거든. 도전해라.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도전해라. 정말로 우리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같은데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말은 내가요 구원의 길 쫙쫙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걸 지속 못해요. 왜지요? 말은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길이 아니야. 말은 천국 복음인데 사실은 지옥 복음이에요. 이게. 나에게는 실제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진짜 맞다면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1절에 누굴 찾아내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걸 받을 자가 있습니다. 받지 못할 자들은 내버려 두고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예비된 자 있어요. 갈급한 자 있습니다. 충성된 자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자 있습니다. 이 예비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4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완전히 돌아서 있었거든요. 자꾸만 복음대로 저를 찾아오니까요 막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알바하는 자리에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갈급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갈급해가지고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너무 갈급해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들고 오신 것입니다. 현장에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여기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12절에 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왜요? 천국 복음이니까. 당연히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축복한 모든 것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다 돌아온다고요? 그 축복이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해 있습니다. 질병 시대, 영혼, 정신, 육신 심각하게 병이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신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왜 신관 건물을 새로 지었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신관 건물을 졌겠죠. 그죠?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신관 건물은 보니까 몇 층이 완전히 암병동이에요, 그냥. 김문우 집사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나러 가서 보니까 얘기를 쭉 해주는데 완전히 암병동이에요. 완전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암 이전에 어디가 먼저 병드느냐? 정신이 먼저 병들어 있어요. 정신이 병들기 전에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영적인 병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이라 할 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정신병 들린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육신병 들린 자, 완전히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고 5가지 힘을 날마다 얻으세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력으로 충만해져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떨어지면 못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가을 산행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딱 올리셨더라고요. 걱정이 돼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으시대. 정말입니까? 갈 수 있대요. 괜찮으실까요? 갈 수 있대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그 될까요? 그럼 당일날 컨디션을 좀 볼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은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연세에 뭐 오버페이스 하시겠어요? 인생을 그만큼 사셨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없다, 안 되겠다 싶으면요, 천하 없어도 또 못 간다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한 번은 보니까 또 이러셔요. 식사하시다 말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이제 막 이것 때문에 아프시고 막 뭐 이제 몸이 자꾸 늘어지고 이러니까,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막 서글퍼 하시더라고요. 힘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좀 회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좀 정상궤도에 올라오시니까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라고 막 말리는데도 갈 수 있대요. 아프시면요, 가자고 암만 해도요 못 간다 합니다. 힘 생겨야 됩니다. 힘 생겨야. 어떻게 해야 현장 살립니까? 힘 생기면 된다니까요. 힘 안 생기면요, 뭐 여기가 질병 시대다 무슨 시대다 천하 없이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김문호 집사님이 그 아산병원 응급실에 그 전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전설이냐? 기도 이 막힌 환자들 들어오면, 응급 환자 들어오면 그 기도 그 열어주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 삽관? 기도 삽관술의 이 레전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과 선생인데도 그 내과에서 선생들은 그런 걸 많이 안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그 응급실에 이렇게 보면 그런 환자들 오면 뭐 베테랑 의사들도 그걸 잘 못 잡아내는데 그걸 쉽게 막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의 레전드로 소문이 딱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붙이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그래가지고요, 김문호 이제 선생님이 그 응급실에 오면 그렇게 편하게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너 기도 막혔어? 나 기도 레전드. 끝. 아닙니까? 네? 끝이에요. 암만 이런 문제, 이건 노바디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나의 업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결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 얻으면 끝나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옛날엔 전도가 되더니 요즘은 안 되나? 힘 빠져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응답도 오더니 요즘 왜 안 돼? 힘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얻으시면 끝나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전도문 맞는 증인 말고,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뭐 훈련 받아도 안 되더라, 그런 증인 말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증인이요? 살리는 증인. 어떤 증인이요? 치유하는 증인. 이런 증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집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가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정신병, 막 현장이 막 어지러져 있고 지금 막 난장판입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정말로 오늘부터 힘부터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로 각색 질병 속에 시달리는 자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고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오늘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 가지고 하나님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권세와 축복을 보셨사오니 그 축복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저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내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부터 힘을 회복하려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권능을 힘입어 어디든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그냥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참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그 가을 산행을 홍천으로 그 어디였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네. 은행나무 숲. 예.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9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교회 오셔야 인원 체크하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